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 384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고 또한 그들이 신과 같이 또한 왕과 같이 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욕망, 인간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나의 나됨, 그러한 것들을 부수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뜻하시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사로서의 역할, 그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가 많지만 우리가 우리 뜻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올라서려고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치셔서 결국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삶으로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합니다. 사사기에 많은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사사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의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요, 죽으면 꼭 뒤에 붙어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죽으면 뒤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제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태평하였더라 또는 평안하였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시고, 그 구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태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 때부터는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입다 이전까지는 태평하였더라, 평안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사사 입다 이후로는 그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입다 이후로 입산, 압돈, 그 뒤에 이 사사가 있는 동안 평안했다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중요하냐? 평안하였더라에 나오는 이 평안은요, 원어로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을 때 그 안식과 똑같은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주십니다. 구해주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이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입다 때부터는 평안하였더라, 태평하였더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입다부터 나오지 않을까요? 입다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 말미암아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왜 안 나올까요? 미루어 짐작해보면 15장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면 삼손의 장인이요, 그 딸을 삼손에게 주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줘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에 너무나도 화가 난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대적들을 쳤습니다. 자신들의 대적인 그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영웅으로 떠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웅, 사사구나,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15장 11절에 보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올라온 사람들이 삼손에게 항의를 하러 온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나라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찾아와서 삼손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왜 이 평화를 깨냐는 겁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네가 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잘 다스리고 있는데 그걸 왜 깨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블레셋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한 겁니다. 그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오히려 더 그게 기쁜 겁니다. 죄의 다스림이, 세상의 쾌락을 쫓는 그 삶이 기쁜 겁니다.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이방 민족, 다른 나라를 섬기는 것에 더 큰 만족, 우상을 섬기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걸 깨자 오히려 더 화가 난 겁니다. 구원하려고 하자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죄가 우리 가운데 만연하게 되면, 우리가 죄가 익숙해져 버리면 더 이상 죄의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도리어 그 죄가 이제 우리가 편해지는 거죠. 죄 가운데 거하는 삶에 우리가 고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죄를 짓지? 내가 왜 이 죄를 반복하지? 그러나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죄가 익숙해져 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을 험담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거룩하지 못한 삶, 그러한 것에 익숙해지고 오히려 내가 이제 회개를 하고 다시 살겠다,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불편한 겁니다.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삶, 그저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즐거움이 내 안에 기쁨으로 자리 잡은 삶.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죄가 있음에 죄가 주는 그 쾌락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가 주는 기쁨, 그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비록 우리가 불편해 느낄지라도, 비록 우리가 뭔가 이상하고 뭔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화,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익숙해지면 오히려 죄가 편합니다. 거짓말이, 거짓됨이, 음란이 우리 안에 만연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편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 가운데서, 죄된 삶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오히려 더 싫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그 평화를 찾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진정한 평안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 잠시 잠깐의 평화에, 이 잠시 잠깐의 그 쾌락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